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괴로우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일어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연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세를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경부집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자는 우리는 언제나 의인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는 악인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대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를 치고 삽니다. 그는 한 걸음 움직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반대로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입니다. 불로소득을 바라거나 우연한 횡재나 유행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리고 땀방울을 흘린 것 이상의 수확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때를 따라 바람과 비와 햇빛을 주시어 성공케 하십니다. 또한 20절 말씀은 부모를 존중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게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과 교훈들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21절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태도를 잘 말해줍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깁니다. 어지럽혀지고 구불구불하게 꼬인 것을 불편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급한 것도 없고 잘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바로잡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지럽혀 있다면 그것을 정돈합니다.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잘 정돈하고 준비합니다. 이러면 급할 때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당장의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준비 없이 위기를 맞아 큰 고통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22절은 어떤 사업이나 단체를 독단적으로 경영하다 실패하는 것과 여러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아이들을 모아 성공하는 경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제대로 살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과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 같이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기업 경영이든 교회나 가정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교환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복잡하고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은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집단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리더는 자신이 정책을 세우고 끌고 가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리더는 바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조차도 이미 자기 혼자만의 지혜보다 이러한 집단 지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 24절은 지혜자의 바른 삶이 선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지혜자는 시의적절한 말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혜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는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위로 향한 길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월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형벌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심판과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보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의인의 삶을 살라고 독려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의 가족을 허무심으로 그의 교만함을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의 탐욕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의 희생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꾀, 이익을 탐하는 것, 악을 쏟아내는 악인의 이익, 의인들을 압제하는 악인들의 행위들을 이제 선한 말, 뇌물을 받지 않은 깊이 생각하고 내는 대답, 공관 중에 있는 의인의 기도와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잠언에서 계속 강조해 말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기도는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3절은 훈계에 순종할 것을 격려하는 경고입니다. 먼저 30절은 훈계를 바로 알아듣는 것과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회는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아는 영안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심령의 기쁨이 되고 우리 심령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31절은 생명을 얻으라는 경계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2절에서 33절은 훈계를 듣는 서로 다른 태도를 지적합니다. 32절에서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기에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 훈계는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말합니다. 이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부담되는 경책이라도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깨닫고 달게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복된 길임을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분을 경배하며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날마다 고민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쏘라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이삭에게 부어줬던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가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예수 곧 수가대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안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영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민 면역력이 향상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세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인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종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